올해도 벌써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새 출발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했지만 벌써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일들이 흐트러졌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해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간적인 의미의 건물, 즉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이 성령의 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떻게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쨌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한한 우주 공간 안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막에서, 즉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 예배당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만나겠다고 하시고 내가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구를 받아 이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시고 이 성전에 대해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축소하셔서 이 성전에 내가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전에 하나님을 묶어두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오게 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 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은 그 어디든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온라인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자 모이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99년 12월에 김성윤 목사가 인터넷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온라인성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메뉴를 구성하여서 이 오프라인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배실 메뉴에 들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음악 파일에 찬송가를 들으며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되었고, 시간과 공간에 불필요한 낭비 없이 필요한 종교 행사를 원하는 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약 100여 명 정도의 이 신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전혀 모르는 100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꽤 근사한 오프라인 교회의 대체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활동이라는 것은 이 전인적이라는 사실이 결국 사이버 교회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신앙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이 몸의 반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이 공동체를 확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 공간은 필연적으로 육체가 사라집니다. 즉 함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교회에 모인 이 공동체는 반복적인 게시판 활동 끝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중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즉 현장 예배와 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지 줄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모일 수 있다면 모여야 합니다. 모일 수 있다면 모여야죠.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교회 공간인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며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건물로서의 예배당인 성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의 또 다른 의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각자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각 성도의 심령에 들어가 내주하십니다. 즉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때문에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 번째 위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도 각 개인 역시 하나님이 전이 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몸, 즉 내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주의 전이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 심령이 주의 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심령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내 안에 절대로 주의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28세에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진보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제명으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 후 8개월 만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형 집행관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가 넋나간 듯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사형장 건너편에서 황제의 특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즉 사형을 중지하라는 이 황제의 특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몇 초만 늦었더라도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는 수년에 걸쳐 이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가던 도중에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심령 속에 아주 말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이 쓰여졌고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절대성 위에 쓰여졌기에 그의 작품들은 설교 이상으로 사람의 심령을 크게 움직이는 메시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인데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300년 동안 이 두 나라는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다가 영적 도덕적으로 모두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자마자 약 150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러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모두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 50년 후인 주전 538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는 회유 정책을 씁니다. 그 왕까지는 노예로 부려먹은 일만 하였는데 이 고레스 왕은 회유 정책을 쓰고 각자 자기들의 종교를 믿도록 허락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 적용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귀환 준비를 해서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살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성벽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해파됐을 때 그들은 자기 집이 해파되는 것보다 더 슬퍼하고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대적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황폐한 성전과 정말 번듯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곧 믿음의 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노력에 비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보다 나의 일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즉, 늘 우선순위가 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과 같이 죄의 포로 생활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짓되 먼저 신앙의 집을 먼저 지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이 먼저 든든하게 세워진 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다 허물어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 필요하면 골몰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오늘 말씀의 포르기안 선민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5절에서 지금 내 행위가 옳은가를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전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욕심의 전이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세워나가야 할 것은 주의 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할 영적인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주의 전을 세워야 할까요? 간략하게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을 세웠는지 나옵니다.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려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슨 징조가 나타나고 무언가를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징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내가 지킬게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또 만나면 내가 다음에는 꼭 지킬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하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망이 컸을 겁니다. 아마 실망을 넘어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자녀를 준다고 하시는데 20년 넘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냥 위로로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즉,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즉, 환경은 도저히 안 되고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전이 아브라함의 심령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 모든 복,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전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합니다. 즉, 불신앙만, 의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세우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전을 세우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또 심령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을 세우는 재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전을 꼭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으로 행함의 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성전 공사를 중단했지만 이 학개 선지자의 강한 책망과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그는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시기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때는 한창 가을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7월에 있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준비하는 매우 바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선민들은 정말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잘못을 돌이키고자 성전 건축에 임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행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속된 말로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민족들의 핍박과 공격이 정말 많았던 때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미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따져보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 성전 건축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계 선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자 지금 그들의 처한 상황은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힘들지만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입니다. 정말 가장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취할 가장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취한 이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방주 이 건설에 착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내리든지 즉 그 명령을 즉시 준행을 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명령을 준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은 다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자기를 위해 한 것이죠.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방주를 짓지 않으면 노아는 심판으로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다고 그 명령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고생하다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덕의 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기초를 방치했는데 이 무너진 성전, 짓담한 성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파트를 짓다가 1년만 그냥 놔두어도 얼마나 흉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방치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프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자 하나님은 학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또 학개 2장 7절에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우며 사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런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심령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즉 내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 호박벌은 벌 중에서 가장 뚱뚱한 벌이 호박벌입니다. 길이는 약 2cm 정도 조금 넘는 짧은 몸에 날개는 꿀벌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좀 날렵하기라도 하지 이 호박벌은 뚱뚱한데 날개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뭐가 힘들까요? 날기가 힘듭니다. 뚱뚱한데 날개가 짧으니 얼마나 날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곤충학자들은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꿀벌만큼 꿀을 잘 모으는 종입니다. 하루에 약 200km 정도를 날아가서 비행을 하고 꿀을 모으는 양도 꿀벌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이 벌이 어떻게 200km를 날아가서 꿀을 모아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박벌은 꿀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박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온순합니다. 호박벌은 온순한 벌이죠. 호박벌은 꿀을 모으거나 비행을 하기에는 적합한 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력과 태도를 이 호박벌에게 주셨고 그래서 가수원에서는 꿀벌보다 호박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조건을 생각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할 때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덕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고 외칩니다. 외치고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의 전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또 덕을 세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릇을 우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